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렸다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드는 생각은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면, 또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주시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길, 그리고 날마다 주님 편에서 생각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교회에게 배우라 두 번째 말씀이고요. 에베소 교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사실 소아시아 교회에 수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7교회를 주님께서 들어서 이 교회는 이런 면이 좋고, 그러니까 이런 면들을 더 증진시키고 이런 면은 부족하니까 이런 면을 고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그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남아있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바닥만 남아있고 기둥만 남아있고 터만 남아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교훈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기 위함임을,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변화되면 우리 성일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7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돼야 되잖아요. 다른 세상에 말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주님께서 정말 잘했다, 정말 축복한다, 그런데 이건 부족하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전제 조건은 주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책망에도 엄마의, 아빠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칭찬에도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향해 칭찬하실 때에 그것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실 때에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르치시는구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는구나,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의 가장 중심지에, 가장 중요한 곳에 위치해 있던 교회입니다.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전통도 있고 규모도 있고, 그리고 지금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과 같은 도시에 교회가 딱 버티고 있어서 경제, 문화, 그리고 종교 모든 것의 중심이 될 만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를 사도행전 19장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웁니다. 이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서 3년간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3년 이상의 시간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변하기 시작했고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고요, 교회가 세상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지역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라는 아주 크고 대단하고 멋진 신전이 있었다는 거죠.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슴이 24개 달린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산하게 해주고 그만큼 풍요롭게 해준다는 신인 거죠. 그 신에게 빌면, 그 신에게 제물을 바치면, 그 신에게 와서 절하면 그 신이 많은 것들을 해준다는, 그러니까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도 아데미 신전이 가장 큰 신전이었던.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담의 신전을 섬기던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했고, 그 신상을 사고,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은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리고, 복음을 듣고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그 신전에 수입이 줄어들고 신상을 파는 사람들이 고난을 겪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저 사도 바울이 문제라고, 지금 저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혼란스럽게 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말하고 지금도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복음이 나 한 사람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지,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강동구, 서울 지역,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영향력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복음, 우리의 말씀을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몇 해 전인지 생각도 안 나지만 청년들과 함께 증도라는 섬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신암 군, 그 신암 앞바다에서 더 들어가는 수많은 섬들이 있는데 증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곳에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복음을 증거한 섬이에요. 17살인지 18살인지 10대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마음이 맞지 않아서 남편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목포라는 곳에 나와서 일을 하며 우연히 복음을 듣게 돼요. 교회에 가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거기다가 신학 공부를 하게 돼요. 신학 공부를 하며 마음이 뜨거워진 이 전도사님은, 여자 전도사님은 다시 그 신암 앞바다에 있는 여러 섬들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섬이 증도인데, 그곳에 그분의 기념관도 세워져 있고요, 묘지도 있고요, 그분을 기념할 만한 것들이 많은데, 그분이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곳에 술집이 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그곳에 도박장이 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어부일을 하고 날마다 술로 밤을 지샜는데, 그들이 변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교회에 헌신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지금은 몇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증도의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90%, 한 섬 전체가 그 여자분 한 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섬 전체의 90%가 교회에 다닐 정도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을 정도로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분이 공부를 하고 또 방학이면 섬으로 들어와서 세운 교회들이, 그리고 영향받아서 세워진 교회들이 그 섬 주변 섬에만 10교회가 넘는다는 거죠. 그 전도사님께 은혜를 받고 영향을 받아서 그 세워진 작은 교회의 섬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우리 기장의 정태기 목사님, 그리고 CCC의 김중곤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다 그분의 제자들. 그냥 소방 맞아서 할 일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답이 없는데, 그는 교회에 나갔고 그는 복음을 붙들었고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섬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섬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 섬이 천국의 섬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아름다운 삶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바꿔야 하는 거죠. 그의 삶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서 지금까지 죄악,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면 나의 발을 바꾸고 나의 방향을 바꿔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곳으로 나의 발걸음이 옮겨지고, 또 나의 역량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이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변하며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라는 은혜의 별명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신 분이 이르시되 라고 말해요. 7뼈는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기도 하고요, 교회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 그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야기하기도 한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 교회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셔서 그분의 오른손으로 교회들을 붙잡고, 그들은 지금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초대교회들이 고난 가운데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있지만,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신 분은 환난 가운데에도, 풍랑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또 말씀하십니다.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붙잡고 계신 것이 아니라 금촛대 사이를, 교회를 거니신다는 거예요. 아, 잘하고 있냐? 바라보시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냐? 감시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나다니면서, 거니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에게 이적을, 기적을,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상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분은 오른손으로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 사람이, 세상이, 악한 마귀 사탄이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다. 그 주인이신 주님께서 교회 사이를 거니시며 그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그 교회를 훈계하시고, 그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주인의 칭찬은, 그 주인의 권면은, 그 주인의 지적일지라도 모두 다 사랑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3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고. 주님께서는 교회에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어떻게 수고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아는데 너희의 수고와 인내를 알아 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들이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또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 상처로 받아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예배에 띡 와서, 예배 끝나면 띡 가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봉사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 말도 하고 저 사람이 저 말도 하고, 또 주를 위해 충성하다 보면 이분이 이런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저런 눈으로 바라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아, 주님이 내 마음 알고 계시구나. 주님이 내 수고를 알고 계시구나. 주님께서 내 봉사를 알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기억하시고, 우리가 봉사할 때에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의 정성을, 나의 헌신을, 나의 수고와 인내를 올려드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행위도 좋다.
너는 복음을 위해 수고도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음도 있어서 너희들은 교회를 잘 지키고 있다. 너희들이 참 잘한다 하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잘할 때 주님은 충만하게 칭찬해 주시는 분.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는 분.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너희들은 다 잘하는데 사랑을 버렸어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믿음도 좋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말씀도 잘 읽고 말씀도 잘 듣고 제자 훈련도 잘 되고 모든 프로그램이 막 잘 돌아가요, 교회 안에.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데 사랑이 없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가 부족한데 사실 전부가 부족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수고, 사랑이 없는 헌신은 사실 힘든 것에 지나지 않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에 지나지 않은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대단하다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네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 갈릴리로 다시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만나시는 주님, 그에게 교회를 맡기고 그에게 성도를 맡기고 그에게 목양을 맡기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해 보세요. 너 성경 몇 번 읽었니? 너 설교 잘할 수 있니? 너 교회를 어떤 식으로 이끌래? 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플랜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딱 한마디 하세요. 너 나 사랑하니?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너 진짜 나 사랑하니? 이것밖에 안 물으세요. 그의 사랑이 회복되면 그의 봉사가, 그의 헌신이, 그의 설교가, 그의 사역이 다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하는데 주님, 저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저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주님, 저는 이것만은 못하겠어요 하고 계시다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 다 하는데 사랑이 없네? 나는 사랑인데 너는 사랑하지 못하겠다고 하네? 나는 용서하는데 나는 나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너희를 위해 주었는데 너희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입을 꽉 다물고 있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무엇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4절을 다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건 그러니까 잘못해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우연히 잃어버릴 수 있죠. 근데 버렸느니라는 내가 버린 거예요. 그 사랑을. 사람이 싫어서, 아니면 소리가 싫어서, 아니면 내가 이 교회에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싫어서, 누구누구는 싫어서 내가 그 사랑을 버려버렸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사랑이 없음이 문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랑을 회복할 거냐?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계세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가 사랑을, 네가 말씀을, 네가 예배에 대한 감격을, 네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 소망함을 잃어버렸다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냥 똑같은 예배, 건조하게 아무런 느낌 없이 앉아 있다면 다시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이 자리가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 앞에, 주님 전에서 수고하고 인내하는 모든 일들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이를 낳아보고 길러보셨잖아요.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위해서 밤새 헌신하고 수고하지만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감격이 있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수고와 모든 일들이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분 때문에. 그분을 사랑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누가 한 소리 했다고 그것 때문에 나도 이거 안 해, 진짜 나도 못 해먹겠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다른 분들도 좋은 말을 하셔야 됩니다. 축복의 말, 은혜의 말, 너무 수고한다고, 너무 잘한다고, 너무 고맙다고 축복의 말들을 하셔야 되지만, 혹시 의도치 않게 안 좋은 말을 들었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다시 모든 것이, 예배가, 그리고 찬양이, 말씀이, 기도가,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너희가 사랑을 어느 순간 잊어버렸는지, 예배의 감격이 언제부터 사라졌는지, 기도가 언제부터 끊어졌는지 찾아내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 때문에 사랑을 잊어버렸는데, 내가 그 일을 시작하면서 내가 예배의 시간이 소홀히 됐는데, 내가 그것에 재미를 붙이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의 시간을 점점 멀리 했는데, 무엇이라도, 누구에게는 낚시일 수 있고 골프일 수 있고 무엇일 수도 있죠. 어떤 것일 수, 내가 그것을 함으로 주님과 멀어졌다면 우선은 그것을 찾아내는 게 첫 번째라는 거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고, 두 번째로는 회개하여예요. 회개하여.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킨다는 거잖아요. 다시 내가 이게 문제구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서서 다시 회개해서 다시 그 주님을 찾게 되는 거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 다시 사랑해라. 다시 예배해라. 다시 찬양해라. 다시 주님을 만나라.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해라.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예배,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관계, 주님을 사랑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지 아니하면, 5절 끝에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 임재에 계시던 그 교회에서 떠나가시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던 그 교회에서 떠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셨던 그 주님이 더 이상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욕심이, 또한 우리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예배하고 감격하며 주님을 처음 믿었던 그때에 받았던 사랑과 은혜와 기쁨들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은혜의 자리가 회복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다른 말 하시지 않고요.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믿지 않는 남편도 사랑해. 믿지 않는 아내도 사랑해. 교회에 나오지 않는, 말을 듣지 않는 자녀도 끝까지 사랑해. 그리고 교회에서 부딪히는, 아니면 세상에서 부딪히는 그 사람도 사랑해. 그게 주님의 마음이야. 그게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죠. 물론 내 힘으로 하려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거죠. 은혜를 구하는 거죠. 주님, 저는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제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주님 성령으로 뜨겁게 해주세요. 주님 성령으로 강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그래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분, 내가 찾아가서 용서하게 하시고, 내가 화해할 수 없는 그분과 화해하게 하시고, 내가 멀어졌던 그것들 찾아내서 그것을 다시 돌이켜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 은혜의 회복, 주님과 사랑하는 자리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라고 결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7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서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지만, 회개하고 다시 사랑을 회복하면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던 천국에 있는 그 생명나무를 너희에게 주어 영원히 살게 하겠다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할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죽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공간, 지옥에 있다면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나무를 먹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다가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과 교제하게 됨을 믿으시고, 에베소 교회에게 믿음도 지켜서 너무 잘했다, 너희들이 말씀 안에 있어서 너무 좋다, 이단도 물리치고 모든 것들을,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도 너희 신앙을 지켜서 너무 좋다, 그런데 사랑을 더해라,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해라,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사랑함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사랑함으로 서로 대화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그리고 아름답게 하시고 주님 닮게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기억 상실증이 걸린 환자처럼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주님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던 그 자리, 네가 나를 사랑했던 그 자리, 우리가 서로 함께하고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찬양했던 그 자리를 회복하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교회를 세우고 다시 교회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길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면,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누구도 예배하지 않는데 주님, 저는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한나 한 사람,
여호수아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예배자로 우리 교회에서 똑바로 예배하는 한 사람 있으면 우리 교회가 바뀝니다. 가정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주님, 내가 예배하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합니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주를 땅 예배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게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삶을 덮으소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잠시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에게 오늘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나 사랑하냐? 네가 정말 나 사랑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니? 네가 정말 나 사랑해서 말씀을 듣니? 네가 정말 나 사랑해서 나를 위해 너의 삶을 걸었니?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데 그 세상에서 너 나를 위해 예배하고 있니?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데, 아무도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은데 너는 그곳에서 나를 위해 서 있어 줄 수 있겠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냐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주님, 가정에서,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 교회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예배하는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겠습니다.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누구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 아버지 하나님, 누구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돈을 찾아서, 명예를 찾아서, 물질을 찾아서, 건강을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 몰려다니는 그곳에서 주님,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 쫓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 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과 죽음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하나님, 그것 하나면 충분한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바라는 것이 많습니까? 무엇을 구하는 것이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배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오니, 간절히 주님을 소망하오니,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회개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가정이, 교회가, 사회가, 그리고 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주의 사랑으로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정말 내가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회사에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주를 고백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한 명의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시고 한 명의 예배자로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또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를 드리지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주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매하며 예물을 드리지만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며 우리의 전부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바뀌게 하시고 자녀가 바뀌게 하시고 일터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게 하셔서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랑이 없음을, 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